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 더요.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섯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미리 밝혀드립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정결례법이고요. 두 번째는 의식법, 제사법이고요. 세 번째는 시민법, 도덕법인데요. 정결례법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수로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결례법도 어떤 법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법들은 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 12장에 나오는 출산의 부분이 있어요. 출산하는 것은 이것은 아기를 낳는 것은요 복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를 흘림으로 해서 부정하다 했더라고요. 출산하는 사람은 규례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서 희생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유출병, 남자나 여자가 예를 들어서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이 유출병이거든요. 또 여자들 하혈하는 것도 유출병이고, 일단 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내가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애니의 피가 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부정화돼요. 이게 멈춰지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잘못 전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결례법은 어떤 법들은 제사를 지내서 그 부정함을 씻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율법 중에서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멀쩡한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안식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도 아니고 안식교도 아닌데 멀쩡한 어떤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내용은 보면은 어떤 설득력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구약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또 가톨릭이 이 때와 법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일곱째 날을 한 주간에 일곱째를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수요일 날을 정해놓고 한 자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며요. 우리가 토요일을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이걸 지켰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한다면은 그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잘못됐나요? 아니거든요. 꼭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하라고 성경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그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날인 안식일을 정해서 우리는 그냥 예배한다 하면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킨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 날을 우리가 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다니는 사람들이 다 원자력 발전소에 있다고 칩시다.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요. 우리가.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문 닫을 수 없는 거야, 주일날. 어떻게 할 거예요? 발전기 꺼놓고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거든요. 병원의 의사라고 칩시다. 중환자들이 그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놔두고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아니거든요. 안식일 날은 선을 행하는 게 낫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말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 히브리어를 들이대면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굉장히 어떤 구약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절기 이런다 그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안식일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가지고 다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율법의 어느 부분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 안식일은 제사법, 의식법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제사법의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에는 제사법이 있고요. 이 의식법 안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이것도 의식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도나이 앞에서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라. 이것은 영영이 너희가 지킬 규례니라. 이거 의식법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있는 촛대의 불을 절대 꺼서는 안 된다. 이거 의식법이란 말이에요. 의식법은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들은 실체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수없이 구약에도 세 차례 네 차례나 안식일, 절기를 폐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절기를 자기 몸으로 완성했는데 더 이상 이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데 다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목표가 있다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전에 집착해요? 피의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은 피의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제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다면은 그들이 피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지 않고 그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그동안의 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피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의 그 죽음의, 그 피 흘리심의 죽음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의식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에게 히브리서 보면 한 안식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 안식이. 이것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우리는 이 안식을 보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안식에 대해서요. 아도나이께서 천지를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어요. 그날 안식했다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서 이 안식일이 법으로 제정이 돼요. 재밌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할 때 이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없어요. 노아 안식일 지켰다 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무드셀라 안식일 지켰단 말 나왔나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 안 나와요. 야곱도 안 나오고 이삭도 안 나와요. 물론 안 나왔기 때문에 안 지켰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정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 했던 내용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출애굽기 20장 10절.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도나이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바뀌어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계명은 모세가요 출애굽 1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가르쳤나요? 출애굽 2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요? 5장 15절.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왔나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래요? 뭐 하면서 지키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내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보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도나이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놀고 먹는 날이 아니라 그냥 누워가지고 TV 보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땔감을 주우러요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나요? 돌로 쳐 주겠단 말이에요. 자, 땔감을 주운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자기를 위해서 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고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노동으로 봤단 말이에요. 일하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이란 참된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고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계속 시대가 흐르면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해당해서 예배하는 날로. 아도나이께서 예배하는 날들은 따로 정해놨어요. 언제 예배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뭐 있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희생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였어요. 안식일 날은 그들은 쉬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안식일 날 예배하는 풍습이 생겼냐면은, 자, 70년 포로 이후 때 성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로 모여야 되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가지 못한 대신에 그 회당에 모여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쉬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워십으로 바뀌어버려요. 예배로.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예배하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안식일 날 예배하라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안식일은 아도나이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게 안식일, 쉬면서 보내는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의 할례와 마찬가지로요, 가장 오래된 하나의 규례예요. 표시란 말이에요. 할례나 안식일은 율법을 주기 이전부터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할례는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요. 안식일은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아담, 하와 안식일 지켰다고 말 나왔나요?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안식일 날 제사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날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날을 우리가 정해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일요일로 정했단 말이에요. 또 그 날이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태클을 걸어요. 어떻게 거냐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늘 하던 대로 안식일 날 들어가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6장 2절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 들어가는 것은 모세 근거에서 들어갔어요. 율법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의 근거에서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 율법을 누가 줬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했던 말씀으로만 나타났던 그분이 율법을 천사의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줬단 말이에요. 누가 준 거예요? 예수께서 준 거예요. 그분이 지금 육체를 입고 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폐하지 않고. 하지만 율법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만드는 분. 예수는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를. 안식일날 어떤 이웃집에 어떤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죽어가는 걸 보고 안식일이니까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옆집에 소가 죽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안식일인데 건지면 안 되는데 네가 좀 힘써서 나와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미안해.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든 자도 고쳤단 말이에요. 손 마른 자도 고쳤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분이 만드셨거든. 법은 만든 사람이 최고 잘 알아요. 어떤 의미로 만든지. 그 다음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데 제대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 만드는 사람하고 지금 해석하는 사람하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웃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원래 만드는 의도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딱 빼놨네요. 그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 이게 중요한데 이건 싹 빼놓고 그냥 아들로만 넣었네요. 원래 의도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캐톨릭을 믿는다느니 죽은 성인들과 통고한다느니 분명히 원래 만드는 의도는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웃기는 거예요. 최초로 만든 사람이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사도신경을 처음에 만들 때는 반드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지,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믿고 있는 우리는 그런 의미로 믿지 않아, 이런 마인드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정확한 마인드에서 만들었고, 캐톨릭 마인드는 예수님은요 언제나 어린아이예요. 애기예요. 여지 지금도 애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분은 누구에 있어요? 아버지 품에 있고 마리아 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아버지 품 떠나, 이건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고쳤어요. 그 보좌를 두고 내려오신 거지 아버지 품을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킨 안식일을 너희는 안 지키냐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려고 지켰던 것이, 너희도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따위로 지키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아니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 위해서 있는 것이다. 왜요? 우리들 위해서 어떻게 있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을 잘못 법적으로 해석해서 안식일을 조그만 자기들 틀에서 벗어나면은 사람을 죽이고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사회에서 매장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못 죽였단 말이에요. 왜요? 로마 법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만한 권한이 없거든. 그래서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는 죽였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냐면은, 자, 출애굽기 31장 16절 봐보세요. 15절, 16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 전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용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영원히 삼으래요. 17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의 표적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켜요? 아도나이 백성들과의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는 영원한 언약인가 영원한 언약이 아닌가요? 할례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건 할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보면은 영원히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지킬 언약, 규례니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창세기 17장 9절 찾아보세요. 아도나이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9절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니 곧 너와 내 뒤에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이게 할례는 내 뒤로 오는 내 씨와 그 대대로 하래요. 여기서 내 뒤로 올 씨는 누구냐면은 1차적으로 이삭이고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한단 말이에요. 대대로 지킬 언약이래요. 할례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단정지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신약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가지고 사나요? 아니거든요. 신약의 기본 베이스는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누구의 후손이 됐어요? 누구의 자손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것인데 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면 구약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듯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말로만 아브라함의 후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재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던 이 언약은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야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의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영영이 지킬 너희 규례래요. 언약이래요. 출애굽 27장 21절이나 레위기 24장 3절에 보면 성막의 등잔대에 대해서 얘기해요. 꺼뜨리지 말아요. 영원히 지킬 규례래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 했어요. 두 줄로 6개씩 놓는데 매 안식일 날 이걸 체인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언약이래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언약이래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수족을 씻어라 물두멍에서.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나 위급한 상에 나팔을 불어야 돼요. 누가 불어요? 레위 자손의 후손들이 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이것은 영영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요. 성전에 희생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제물이 있어요. 이 제물에 기름이나 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킬 내 규례니라 그래요. 기름은 먹지 말아요. 나의 것이래. 피도 먹지 말아요. 나의 것이래. 레위기서 17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우상, 마귀 앞에 개역개정에는 염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염소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겼어요. 그 형상 앞에 절했단 말이에요. 킹제에서 이걸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 앞에 제사를 지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건 영원히 너희가 지킬 규례라 그래요. 안식일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기 하루 전에 뭘 지켜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패스오버 하면서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언약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인회는 이 유월절을 지킨대요. 그러면은 지키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야 될까요? 법을 바꿔야 되나요? 규례를 바꿔야 되나요? 규례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라 라고 말한 것이 규례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것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계명 안에 어떻게 유월절은 어떻게 양을 잡고 먹을 때 어떻게 먹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먹는 자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먹는다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규례란 말이에요. 이 규례를 바꿔야 되나 안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바꾸면 안 돼요. 근데 내용은 다 바꿔가지고 유월절 지킨다고 지키고 있어요. 양도 한 마리 안 잡으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무교절이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봐보세요.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키니라. 언제까지 지키래요? 영원토록이요. 영원토록이 언제까지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예요. 뭘 지키래요? 무교절을 지키래요.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는 밑에 쭉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무교절은 언제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달이 니산월이 시작해. 니산월을 첫 달이라고 해요. 아비몰이라고도 하는데 니산월이 첫 달이에요. 첫 해예요. 1월 달이 우리로 말하는 1월 달을 니산월을 하는데 이 니산월 14일은 6월절이에요. 13일은 예비일이에요. 14일 전 10일부터 어린 양을요 구분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주 앞에 보여요. 그리고 14일 저녁에 그걸 잡는 거예요. 14일 저녁에요. 그리고 15일 날 아침에 그들이 떠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6시쯤에 어린 양을 그 전에 잡는단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을 때 삶아 먹어야 돼요. 불에 구워 먹으면 안 돼요. 먹을 때는 반드시 지팡이를 손에 짚고 허리에 띠를 짚고요. 쓴나물과 같이 급하게 먹어야 되고요. 아침까지 남겨놓으면 안 돼요. 남은 것은 또 불에 태워야 돼요. 이게 유월절 규례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먹을 수 없어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끝나면은 16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과 함께 7일간. 이 무교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토록 지킬 명절이래요. 24절 보세요.
6월절에서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영원토록 지키래요. 뭘요? 6월절과 무교절을요. 그럼 6월절만 지키면 돼요? 무교절도 같이 지켜야 돼요? 무교절도 같이 지켜야 돼요. 레기 23장에는 명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봤고, 안식일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 했고요. 6월절도 마찬가지고요. 무교절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23장 14절에 보면은 초실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의 수확하는 날이 달라요.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첫 수확을 거둬들이는 첫 번째 초실절이 있어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초실절은 실질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보리를 거둬들이는 첫 수확을 거둬들이는 날을 첫 번째 이른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후에 밀의 첫 수확을 거둬들이는 날을 늦은 초실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은 초실절을 실질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레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른 초실절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리 수확에 대해서요. 이 보리 수확을 드리는 이 초실절은 영원히 지킬 규례래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온 것은 실질절, 오순절, 이것은 늦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두 번 있더라고요. 이 두 번째 늦은 초실절은 언제 하면은 셋째 달 시완월 밀수확 때를 말하는 거예요. 50일. 6월절로부터 일곱째 안식일을 지나고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는 밀의 첫 수확을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이 오순절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23장 21절.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초소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대대로. 그러면은 레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팔절이 나와요. 이 나팔절에 대해서는 영원한 규례로 지키란 말이 없어요. 그럼 지키지 말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것 또한 이 절기는 영원히 지킬 규례예요. 나팔절은 디스루월 일곱째 달 1일날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달 디스루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죄들을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디스루월 10일에 있어요. 자, 레기 23장 31절이요. 너희는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 모든 초소에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되니라. 대속죄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장막절이 있어요. 또 장막절은 뭐냐면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날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비슷한 날이에요. 모든 수확을 거둬들인 날이에요. 일곱째 달에 있어요. 장막절. 자, 23장 4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한 해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7일을 지키래요. 장막절을요. 추수하고 나서요.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대대로 이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7절과 34장 22절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께 얼굴을 보이래요. 3번인데 언제 보이냐면 무교절과 실질절, 오순절과 장막절에 최소한 3번은 주께 보이래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에 나오는 그 상황이 지금 오순절이에요. 시완월. 이때 지금 주께 얼굴 뵈러 왔다가, 얼굴 보이러 왔다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너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주께 얼굴 보이는 것,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 애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요. 자, 왜 내가 자꾸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안식일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만 영원한 규례인가요? 아니거든. 모세 오경에 보면은 영원히 지킬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아는 거예요, 시간상이.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니까 지켜도 되고 안식일 아닌 것은 영원한 규례여도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거든. 너희가 율법에서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걸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너희는 다 범한 거래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받아서 총에서 끊어진다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냥 안식일 날 예배해. 구원받기 위해서가 그냥 우리는 7째 날 중에서 이날을 선택해서 예배할 거야.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태클 걸면은 그가 문제예요. 태클 거는 그가요.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으로 돌아가자. 에레미야서 18장 15절 봐보세요. 왜 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지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들이 헛된 것에 분향하며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 행로들을 떠나 그들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행로들 곧 닦지 않은 길로 다니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을 내세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닦아놓은 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예요. 이 닦아놓은 길이 안식일이다 이거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옛 길은 그들이 아도나를 섬기면서 그분의 명령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법궤 안에서 걸어가는 건데 그들이 아도나이를 섬기지 않고 옛 길에서 벗어나서 아도나이가 아닌 것에 향해서 분향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넣은 거예요. 아도나이만을 섬긴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옛 길, 아도나이만을 섬기는 그 길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뭐가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에요. 또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유가 다니엘서 7장 25절 때문에 그래요. 또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곤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 반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래요. 그래서 때와 법을 바꾸려 한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요즘 들어서 안식 2단 아니어도 그런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 아니어도 안식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일반 정상적인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돼요. AD 321년에 콘스탄틴이 일요일, 썬데이를 예배하는 날로 아예 법적으로 못 박아버려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사실이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침례받은 사람도 죽였고 그들의 교리 안 믿는 사람도 죽였고 캐톨릭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죽였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 때도 안식일을 지켜왔다. 안식일을 부분적으로 지킨 건 맞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없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지냈어요. 같이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하면서 골라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출출해내는 거예요. 마치 사도신경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대로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쭉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콘스탄틴이 AD 321년에 안식일을 법제화하면서 공식 발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 때와 법을 바꿨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썬데이를 지키는 것은 캐톨릭의 법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 25절은 과연 콘스탄틴을 얘기하고 하는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하면은 이미 세상은 정말 끝났어야 돼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쪽으로 끌어맞추면은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보면은 그게 맞다라고 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자요. 지금
주의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정확히 못 박아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는 대적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이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그대로 접어두고요. 다니엘서 12장 다시 보세요.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건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I am the God 그런데요. 나는 신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으로 해석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321년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안 맞네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보세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며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1290일은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환란 때요.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이 성전을 세워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희생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예요. 지내는데 어느 정도 지내다가 어떤 일이 벌이냐면은 희생제사를 못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제사를 지내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지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희생제사를 지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도록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은인이에요. 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경배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도나이께 드리는 제사를 금하고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요. 그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과 적그리스도의 충돌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를 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콘스탄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절을 거쳐보면은 마지막 주의 재림의 상황에 있기 전 바로 그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지 콘스탄틴이 때와 바퀴를 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안식일이 그렇게 됐는 건지, 그러면은 초대교회 사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냐 이거예요. 안식일과 안식구 첫날을 같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날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안식일 날은 그들이 회당에도 가요. 근데 회당에 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합시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요 파시디안 안디옥으로 가요. 그날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자, 파시디안 안디옥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왜 들어가요? 거기서 뭐 했어요? 같이 오십하기 위해서요? No,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안식일 날 유대인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낯선 사람이 두 사람이 오네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브라더 커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들 얘기 좀 해다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들이 먼저 와서 간증할 거 있으면 간증하라게 해요. 망설이지 않고 구약부터 얘기하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 이름을 멸시해요. 이런 또라이들이 있어 그래요. 너희들이 그 나사렛 개수 2단의 그 절개들이구나 하면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신성 못 얻어간다고요. 그런데 유대인 회당 가운데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당신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얘기해달라 하니까 알았다. 다음 안식일 날도 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모여들어요, 더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는 안식일에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간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모이기에 좋은 장소가 회당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잘 모이는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몇 안식일을 더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면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은 워십하고 같이 오 형제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중요성이 그 전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사도들에게는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 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때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일은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날 바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날 간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요. 마치 그 루디아는 여자가요. 개종한 루디아라는 여자가 여기서 개종한 루디아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아직 빌립보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 여자는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가면 강가로 가서 아도나이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 예수를 몰라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가 아주 눈여겨들어요.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루디아가 거기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식일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봐보세요.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모여서 여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면서 교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을 만나요. 물론 빌립보에서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 없어요. 어디죠? 사도행전 17장인가요?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요. 룰이었어요, 그게요. 자,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니라.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네요. 데살로니가에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 지역에서 회당을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 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각 회당마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 겸 유대인 전도 겸 이것 때문에 관례대로 그는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는 바울의 관례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회당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17장 5절에 보면은 심지어 유대인들이요 불량배까지 동원하네요. 사도 바울이 조용하게 서비스만 하고 예배만 하고 갔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뭐라고? 아도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런 미친놈이 있나 해가지고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 못하니까 뭐 누굴 동원한다고요? 불량배를 동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와요. 고린도에서 마찬가지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그들이 왜 예수가 아도나이냐? 그는 사람에 불과하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아니다. 예수가 아도나이다 하면서 구약을 쫙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논쟁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지만 복음 전하다 보니까 논쟁이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하고요. 성경 기록에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다는 구절이 몇 구절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들을 찾아보면 자세히 보면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던 거지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창기는 아직 이게 룰이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는 게 룰이 안 됐기 때문에 안식일도 같이 안식일 예배를 드린 건 사실 맞아요. 때로는 유대인들 등바구니에서 들어가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 후 첫날로 예배를 모인단 말이에요. 물론 안식 후 첫날 예배 모이는 것은 오순절 사건부터 계속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첫날, 영어로 보면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의 첫날이 뭔데요? 이걸 안식 후 첫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의 맨 마지막이라면은 안식 후 첫날은 맨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보통 관례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분리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구분의 기준이에요. 어느 정도 가다가 사도시대 안식일 드리는 예배가 금해져요. 금해진 게 아니라 안 드리고 안식 후 첫날 8일째 된 날 예배를 지켰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유대인들 자기 민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첫 번째 토끼가 누구예요? 유대인. 두 번째 토끼가요? 이방인. 근데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이 많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회당장이가 복음을 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8절.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니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지금 고린도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요. 근데 회당장이가 복음을 듣고, 이 회당장이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회당장이 못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회당장이 치리자예요. 굉장히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이 10명 믿는다면 유대인들은 한두 명이었단 말이에요. 왜 회당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요? No.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성경 한 구절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간 것 뿐이란 말이에요. 설령 안식일날 예배한다 해서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해서 떨어지니까, 저주받으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해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게 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즘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 과연 지금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은,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원수되게 하는 것이란 건 뭐냐면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틈타고, 율법을 틈타고 마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폭력을 취했어요. 완전히 폭군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율법이 그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귀가, 사단이 율법을 틈타고 들어와서 주의 백성들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자기 몸으로 없이했다는 것은 율법의 그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기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고, 자기 아들이 불의하면은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뭘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없이 했단 말이에요. 율법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원수되게 하는 그 폭력적인 것들을 자기 육체로 도말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고의로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가올 실제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 그림자는 실제가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갈라디아 교회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어. 절기 다 지켜서 6월절 지켰고. 근데 왜 너희들 안 지켜?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니? 예수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내 말이 틀려 맞아요? 맞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례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겠어? 받아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을 지켰어? 안식일을 지켰어? 안식일. 왜 안식일 첫날을 지키는 거야?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6월절을 지켰어. 왜 안 지켜? 맞네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갈라디아 교회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날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금식일 또는 안식일. 달은 뭐냐면은
매달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월삭, 매달의 첫날을 월삭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때, 개혁개정은 절기라고 나와 있어요. 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를 비롯해서 5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이게 5대 절기예요. 거기다 2개의 절기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부림절, 마카비가 성전 청결했던 수전절, 이것을 7대 절기라고 해요. 이 절기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절기들을 안식일을 지켰다는 건가요? 안 지켰다는 건가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니 너희가 안식일만 지킨 게 아니에요. 할례도 하고 날도 지키고 때와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게, 해는 뭐냐면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면제년이라고 돼요.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것들을 지키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 헛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우리를 얽매게 하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다시 너희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너희를 피로 사신 그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헛수고다 이거예요. 구절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의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게 속박하려 하느냐. 그것들이 뭐였다고요? 날과 달과 때와 해.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걸 지키라 했나요? 아니에요. 안 지키니까 지키라고 그들을 꼬드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복음처럼 느껴지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다고요? 하늘의 천사라도, 내 자신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은대요. 저주받는다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요. 아도나이신 그분에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봐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먹는 것은 부정한 거고 이것은 부정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 마시는 것은 뭐 포도주를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또 거룩한 날, 금식일 같은 거, 월삭, 아까 얘기했죠? 뭐다고요? 매달마다 첫 번째로 드린 첫날을 드린 날, 월삭, 안식일. 이들이 잘하고 있으면 이걸로 판단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은 거예요.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그 의식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뤄놓은 일들을 왜 우리가 다시 그걸 돌아가가지고 다시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게 얽매려느냐 그러잖아요. 자, 보실래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것들은 다가올 것의 그림자이거나 몸은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대요. 이 그림자는 실체가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체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본분을 다한 거예요. 부족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신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요. 완벽하단 말이에요. 완벽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부족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까지예요. 자기 일이. 몽학 선생의 역할은 그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예요. 더 이상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은 더 이상 그때처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몽학 선생처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몽학 선생은 죽는 거예요. 이 자식 내가 언제까지 얘기야 임마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래요. 20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돌아가는 거래요. 이런 것들 어디서 나왔다고요? 22절에 사람의 명령들과 교리에 따른 것이래요. 아도나이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이걸 부정하고 다시 천한 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분의 구속을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했다고요? 돌에 쳐 죽였어요.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날 자기 교인이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찍어 죽여야 돼. 짱돌로요. 왜 안 지켜? 율법의 하나를 지키려 하는 순간 하나를 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죠?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이건 규례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은 하나를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법으로서 율법은 자동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지키는 것과 완성되어지는 건 차원이 달라요. 내가 아도나이를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이거 하나 어겼기 때문에 내가 고의로 어긴 것은 알겠지만 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 네가 실수해? 이 나쁜 놈의 자식. 너 나한테 저주받을 거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하나 어긴다 해서 그분이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그 하나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자가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고요? 아니요. 판단은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이요. 또 어떤 사람이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기이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때로는 이런 날들을 기이 여길 수 있어요. 귀히 여기는 것을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날을 무슨 날이냐, 이 날이냐 저 날이냐, 어떤 날만 귀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한 날이다. 이거를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 한 날을 귀하게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요.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요. 내가 이거 어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생선을 좋아한다 했다고요? 갈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해주더라고요. 비싸서. 자, 봐보세요. 갈치는 생선인데 비닐이 없어요.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안 먹어요. 이걸 안 먹으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안 먹어. 이것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먹었는데 너 이거 먹으면은 부정한 거야. 죄가 되는 거야. 한다면은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자기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안 먹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것을 먹는다 해서 나를 부정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정결례법은 바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다 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못 만들어요. 왜요? 주께서 다 씻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 중에 하나, 그래, 나 이건 아도나이가 싫어한다 했으니까, 먹지 마라 했으니까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저만 안 먹으면 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근데 자기가 안 먹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이것이 나를 부정하게 못 만들어. 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 누구를 위해서 먹는다고? 그것도요? 주를 위해서.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인드에 무슨 마인드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절기들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신약은요. 사도들은 안 지켰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안 지켰는가? 왜 안 지켰어요? 그냥 안 지켰나요? 뭐에 근거해서 안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요. 아모스 5장 21절이요. 빨리 끝낼게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명절은 뭐였어요? 5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5대 절기. 또 7대 절기도 될 수 있고요. 자, 이 명절날들을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엄숙한 집회에서, 엄숙한 집회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해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의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 받으신대요. 호세아서 2장 11절. 내가 또 그녀는 어떤 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처녀 이스라엘이죠. 내가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들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뭐 한다고요? 그치게 한대요. 언제 그쳤어요? 콘스탄틴이 그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치게 한 거예요. 왜 콘스탄틴을 그 자리에 세우냐고요? 콘스탄틴이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우리의 원수되는 의문에 쓴 것들을 도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콘스탄틴을 왜 거기다 끌어맞히냐고요?
사도들은 구약의 성경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인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이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라. 그래서 그치게 한대요. 누가요? 누가 그치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어디에서요? at the cross. 십자가에서요. 자기 몸으로요.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도나이께서 이 율법의 이 저주를,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주 받은 거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이 저주를 뭘로 끊었다고요? 십자가에서요. 자신의 몸으로요. 피로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끊었다고 말하는 것은 콘스탄틴이 바로 누가 된 거?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결론 내립니다. 초대교인들은 안식구 첫날을 지켰고요. 공교롭게 이방인들은 콘스탄틴이 썬데이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그날이 같은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구 첫날을 지켰고 이교들은 썬데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그날을 지켰는데 어디서 맞아떨어져요? 콘스탄틴에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같이 지킨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잡힐 때 이날이 이스터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이스터라는 것을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교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지킨 게 아니에요. 이스터 기간과 부활절이 공교롭게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절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와 이스터가 맞다고 해서 그럼 같은 건가요? 틀리거든요. 자, 내 생일과 부처 생일이 같네요. 부처 생일이 같다고 칩시다. 그럼 난 내 생일 때 축하 파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 생일을 축하 파티 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예요. 이교도들은 이교도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같다고 해서 같은 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구 첫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로 쭉 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어떻게요? 썬데이를 지키는 거예요. 썬데이는 안식구 첫날과 같은 요일이에요. 근데 콘스탄틴이 321년에 안식일이 아니고 이래를 공포함으로 제일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목숨을 걸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유대인이 수없이 죽어나가요. 왜 죽어나간 줄 아세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복수하는 거예요. 한 번 복수로 끝나요? 아니에요. 히틀러를 통해서 또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로 나그네로 또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도나이께서 모든 명절과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과 희락들을 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폐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폐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그 절기들이요. 더 이상 이제 그 절기를 통해서 절기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엑스파일이 그때의 엑스파일이요. 근데 다시 안식일을 지키자고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요? 야고보 전한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자기도 못 지는 것을 왜 지게 하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규례를 어떻게 바꿔요? 규례를 바꾸면 안 돼요. 지키하고 돌아간다면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법을 바뀌어버리네요. 지키자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지금 멀쩡한 교회들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대요. 절기들을 지켜야 한대요.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살라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이것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요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저주받지만 따라간 사람은 저주받는다. 안식일은 절대 구원 조건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자고 주장한 사람들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약하고 처단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정확히 보여지는데 이 안식일은 의식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하나 의식법 지키려면은 모든 의식법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의식법을 다 지킬 자신이 없으면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날이 귀하고 어떤 날이 약하지 않아요. 모든 날이 다 귀하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이 많이 부르곤돼서 그럴싸한 말들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진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아도나이라면 안 듣지만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 너무나 이해심이 좋고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예수만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이 이 땅에 뿌여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는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